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대변해 주시는 변호사, 또 도와주시는 협력자시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인정하고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인정하게 되면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쇼핑을 가실 때에도 그냥 가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 오늘 쇼핑할 때에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도와주시고 좋은 물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으로 또 마음도 감동시켜 주세요. 미리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면접 보는 우리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도 미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면접을 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면접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면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걸어서 여행을 하는 것하고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천양지차입니다. 걸어서 여행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아주 편하고 즐겁고 짐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지구촌 어디든지 항로와 선로가 뚫려 있는 곳은 전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사는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일 때에 자기들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불뱀과 불정갈이 그들을 물고 정말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그들이 걱정할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공급되어지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지고 또 바위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낙지 아니하는
낡아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생애와 같은 동시대에 거주한 사람들로서 그 시대에 태어나고 그 시대에 함께 거하고 그 땅에 거주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유대 땅에 머물러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혹 가졌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보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또 가도 워낙 세계 지구촌 도처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사람들이 아마 무시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봐야 얼굴도 콧병이도 뵙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불편함들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죠. 그러나 영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마치 CNN 뉴스가 전파를 통해 TV를 설치한 지구촌 모든 집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촌 어디서든지 간에 어느 가정에서든지 간에 CNN에 주파수만 맞추게 되면 CNN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도 볼 수가 있고 미국 프로야구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온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주파수만 맞추게 되면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시고 복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오실 수 있으신 것, 오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없다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혼의 치료약은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는 스트레스, 아멘들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면 자 말끔히 해소됩니다. 요즘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한창 나이에 그 남녀분들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성경이 가르쳐주는 스트레스 처방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상 일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모든 일에 언제든지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염려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래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전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어린 여종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그 베드로의 변화의 힘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음에 사도들 120여 명의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담대하고 그 다음에 배짱 있는 그런 믿음들을 이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교육과 훈련, 지식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파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죠.
또 함께 또 동숙했습니다.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서 함께 그것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을 입게 되면은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보여지고 금리 최고의 가치로 보여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최고의 가치로 보여지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전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몇십 년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잠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훨씬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 즐거움을 낙으로 살던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하는 이런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찔림을 받은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찔림과 이런 송감이 이 예루살렘 이 주민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은혜가 임하고 또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연속곡 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나 찔림 받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역사가 임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에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찔림 있는 분들은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이 산자라는 증거죠. 죽은 자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산자만이 깨닫고 은혜 받고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마음에 찔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군중들에게 마음속에 가득한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길로 가는 출발점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경 말하는 회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회개. 이건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그동안은 세상의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귀신을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을 나의 주인처럼 여기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인님으로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로는 제 가운데 발을 내딛기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마치 몸을 씻는 자에게는 우리는 이미 몸을 씻은 것과 같고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잡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촉구한 회개는 어떤 회개를 촉구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촉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군중들이 반응을 했습니까?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회개의 표시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는 우리 믿음의 표시가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주일 우리가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 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인간의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에 어떤 백과사전에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성령님의 역사로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세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평생에 한 번이죠.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계속해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예수님을 없느니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하죠. 자,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부부간에 이미 부부가 된 두 사람 간에 날마다 깨가 쏟아지는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세례가 결혼식과 같다면 성령 충만은 날마다 깨가 쏟아지는 삶을 사는 것과 같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았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깨가 쏟아지는 건 아니죠. 자, 서로 깨가 쏟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에 수시로 애정을 표현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죠. 그래야 날마다 깨가 쏟아지듯이 성령 충만한 삶 역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주님께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이게 바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이런 성도의 의무를 다할 때에 영적인 깨가 쏟아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이 모여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2장 42절이 알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는 거죠.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교제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이만 좋으면 저 푸른 초원에 초가집을 지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대화가 없고 소통이 안 되게 되면은 구중궁궐 속에 살아도 그곳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그들은 성찬 떡을 떼면서 신령한 교제를 남겼습니다. 뭐 음식 먹는 이런 교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이 삶 현장 속에서 주님 때문에 경험했던 이야기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함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들의 교제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거죠. 자, 이게 바로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 모이셔가지고 요즘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물가가 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이게 구역 자리가 되어야죠. 자, 바로 이런 교제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구역 예배의 효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에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올해 복음상